이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는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삶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 적극적인 삶의 내용은 뭐냐면 악한 자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예수를 믿다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면 내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알죠? 여러분의 상대의 오른뺨을 때릴 때 뺨이 이쪽이면 오른뺨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리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왼손으로 때리는 것. 둘째, 손등으로 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것. 근데 이렇게 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두 개라면 왼손으로 때리든지 손등으로 때리든지. 그런데 이 왼손으로 때리는 것은 유대사회 속에는 지극한 그 모욕입니다. 이 사람들은 왼손은 화장실 뒷처리할 때 쓰는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때리는 것은 지극히 상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노예를 때릴 때 손등으로 때려요. 노예를 때릴 때,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할 때 이 손등으로 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나를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너로 모욕하거나 또 너로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런 악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왼뺨을 맞으려면 오른손으로 정확히 맞든지 왼손으로는 때릴 수가, 이게 또 이렇게 치는 건 없다면, 그러니 네가 누가 너의 오른뺨, 굉장히 부당한 악한 처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겸손으로 가르쳤어요. 또 오른뺨도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가정 심리도 가지고 거듭 달라면 속옷도 주고 이런 것으로 겸손을, 그러니까 세상이 겸손을 얘기는 절대로 겸손을, 그런 비굴한 겸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르치는 겸손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네가 내 오른뺨을 때려? 자신 있냐? 그럼 너 왼뺨을 때려봐라, 이 말입니다. 이 왼뺨을 때리는 건 정확하게 때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때리지 말고 때릴 자신이 있거든 정확하게 나를 때려라, 이 말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나를 쳐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 너로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속옷을 저당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속옷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나를 조롱하겠다는 것이고 내게 수치를 주겠다는 뜻이고 정말로 나를 못살게 굴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만인들 앞에서 못살게 수치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겉옷을 가져가라.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있어요.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있지만 그 겉옷은 저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겉옷은 이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불을, 그러니까 유대 법에도 이 겉옷은 저당 잡으시면 해가 지면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겉옷을 저당 잡는 건 합법적인 겁니다. 내게 법적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속옷을 저당 잡으려 하는 이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내 겉옷을 합법적으로 저당 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누가 너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점령지에서, 예를 들어서 로마하고 이탈리아에 가서 빌립보를 점령했잖아요. 그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군수품을 쥐어서 5일 동안 군수품을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로마법에. 근데 로마법은 5리 이상은 못 가게 되어 있어요. 5리가 2kg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의 짐을 지고 2kg는 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보고 5kg를 가자고 그래요. 5리를 가자고 그래요. 이것을 어떤 면에서 로마법의 합법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냐면 누가 내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버리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가기 싫어요. 그의 요구가 합법적이긴 해도 부당해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부당하다. 옛날에 우리 등촌중학교 얼마나 맹랑한 녀석이 하나 있었냐면은 우리 이상호 장로님 계실 때인가 모르겠다. 한 녀석이 화가 자꾸 나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침에 그때 등촌중학교 학교 가는 시간이 7시 반인가 그렇대요. 근데 얘가 8시에 갔다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대요. 근데 선생님한테 늦은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대단합니다. 뭡니까? 7시 반에 오라는 건 선생님 얘기고 우리 학교 교칙에는 8시로 돼 있대요. 맞습니까? 지금 이정은 네. 학교 교칙 이정은 정리 진짜 맞죠? 학교 교칙에는 8시인데 선생님이 7시 반이니까 학교 교칙은 7시인데 왜 선생님은 8시인데 왜 선생님이 7시 반까지 오라니까 나는 학칙을 따라서 선생님들 야단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합법하다고 반드시 정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나는 로마 군인의 짐을 오리를 2kg를 져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딱 그렇게 하라 했을 때 좋아. 그럼 내가 심리를 가지고 4kg. 그러면 만약에 그 짐을 주고 심리를 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는 나보고 짐 지고 가자는 사람을 고발할 근거가 됩니다. 너 확 고발해버릴 거야 이 말입니다. 너 가기 싫은데 가? 그래 확 심리를 가버릴 거야. 심리를 가버릴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이 합법적인 이유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내가 할 의무가 없는 것들을 강요할 때 어떻게 일에 대처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늘 눈물과 감사, 회개와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늘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용서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고 서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겸손은 서로 그 성도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높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해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세상적인 이유와 합리성을 가지고 부당하게 내게 도전해 왔을 때 그곳에 대하여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맞서서 감히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장부의 모습으로 서는 것. 그래서 세상을 영적인 말씀과 권위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무조건 허리를 굽히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엄의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막 오른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 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 보고 함부로 속옷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세상이 함부로 우리 보고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요나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요나를 대단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해서 고멜 취급하지만 요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감사, 자기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저 사람들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지게 막 화를 냈던 겁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이 100년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 민족을 못 살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갖다 주고 그들을 구원합니까? 전 죽어도 못하는데 그러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해서 결국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는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버티잖아요. 끝까지 내 하나님 믿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향에서 못 간다 하는 이유가 결국 이 사람들 당신 살려주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 사람들 구원해 주는 게 당신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득바득 대들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나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편에서 보면 요나 앞에 쩔쩔 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중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지옥의 뗄감 같은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 존엄이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인류, 이방인까지도 이름 없이 죽어가는 양과 소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의 한계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수많은 육축까지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요나는 깨닫지 못했고, 다만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림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존엄과 선택받은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그 거룩한 투쟁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높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향하여서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용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웅적인 용기와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오만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너 예수쟁이가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말이 보편적인 시각에서는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못된 짓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그들보다는 탁월한 도덕적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들보다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 그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 고기 먹을 수 있다.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앞에 바쳐져도 고기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러나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는다. 왜? 사람들이 보고 사도 바울도 우상 제물 먹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존엄의 기본이 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거의 비등하게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딱 죄라고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덕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교리적인 금지사항보다 그리스도의 덕이라는 항목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더 무섭고 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성에 직접 다투지만 내가 덕스럽지 못하면 세상이 다투지 않는다. 이 교리는 우리 교리가 아무리 틀리면 교회 안의 싸움입니다. 교회 안의 싸움이고 이단과 정통의 싸움이지만 이 덕의 문제는요,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목사가 술 먹네, 담배 피네, 이게 당장 문제가 돼요. 교회 장로가 교회 집사, 이게 당장 문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불량한 행실은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뭔데요? 교리적인 문제로 욕먹습니까? 아닙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세상은 교회를 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건덕의 문제, 덕의 문제로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요. 여기에 교회가 따라잡지 못하니까 지금은 맨날 세상은 더 터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덕, 이거는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한참 초월해 있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 윤리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일명 타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동명보복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도 사랑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동명보복을 합니다. 내 아들이 어디 가서 팔 하나 부러져오면요, 아버지가 가서 그 집안도 팔도 부러뜨려버립니다. 내 자식이 눈이 하나 빠져오면 그 눈을 빼버린다고요. 그래서 동명보복을 하는데, 이 동명보복의 원리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격이 못되고 과격해서요,
어디 가서 우리 자식이 팔을 부러뜨려오면 쫓아가서 그 집 아들의 팔다리를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눈을 하나만 빼면 두 개를 다 빼버리고요. 하여튼 그 피해를 받은 것에 서너 배로 돌려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격한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미사일이 하나 예루살렘 날아오면은 저쪽 반대 바그다드로 이스라엘 수십 발이 날아가는 게 이스라엘. 그래서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아랍 제국들이 이스라엘 함부로 못 치는 이유가 하나 날아가면 10개가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성격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팔 하나 부러뜨려서 팔 하나 부러뜨리고 말지 왜 나머지 더 부러뜨리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으로 함부로 치지 못할 것에 대한 사랑의 계명에 의미로 그 주신 것이 탈의고치.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로 갚아라. 근데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19장 18절. 레위기에서 19장 18절.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18절. 먼저 찾으시고 읽으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 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사랑. 나는 여호와니라. 그다음 또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잠언 25장 21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너를 굽는 자와 살지 말며 우울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의무에 빠뜨리니까 두려움이니라. 예, 그 다음 잠언 24장 29절. 예, 너는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어다. 2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잠언 24장 29절. 너는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어다. 이거 보면요 율법 전체가 어떤 그 동형보복이나 복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는 이로 갚으라 했던 이 말을 보복의 정당성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보복을 허락한 바 없어요.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한 바가 없습니다. 끝까지 말하기를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누구에게 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두고 보자 내가 갚아주겠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면 내 눈물과 내 한숨과 내 고통에 대하여 그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부모일진데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자녀가 어디 가서 해를 받고 왔어요. 어디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왔어요. 그러면 스스로 자립 능력이 있는 큰아들이 아니고 어린 아들인데 야 네가 해결해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초중 고등학교 학생인데 뭐 대학까지 있다 합시다. 걔가 무슨 사고를 쳤어요. 바깥에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왔다고요. 상해를 입고 왔어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가서 보복을 하든지 말든지 끌어내서 주워 패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해결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것까지 해결하기를 짐주는 부모는 없다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아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아모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오만 이방인을 다 모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언제 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찌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마지막에는 그 민족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자고로 하나님을 친 민족이 살아남은 민족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떤 위해를 받고 손해를 보잖아요. 금전적인 손실, 인간적인 손실, 건강의 손실, 기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위해를 가한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선한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 안에서 나는 원수를 축복했다는 상급을 받고 내게 그가 악을 행한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대신하여 갚으시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마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요 악한 자를, 이 악한 자의 개념이 못됐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위협하게 산다는 뜻도 있고요, 세상의 지혜에 박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는 이 악한이 꼭 못되고 감옥 갈 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맞섰을 때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이 대적은 같은 방법으로 맞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였을 때도 우리는 사탄을 직접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가끔마다 영적으로 세다는 목사님들이 사탄하고 쉽게 붙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서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과 사탄은 존재하는 개가 다릅니다. 그는 영계의 존재예요. 우리는 현실계의 존재라고요. 이 현상 3차원 공간 현실계의 존재는 영계의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세력들을 대하였을 때에 누가 싸우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러잖아요. 십자가 군병들 옷 입고 막 의에 흉배 붙이고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까지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할 사실은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 속에 집어넣은 악한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상대는 주님이십니다. 대장 대신에 대장이 마귀하고 싸우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마귀가 우리 속에 집어넣은 내 안에 옛자,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이 옛자아가 완전 무장하고 우리 앞에 덤벼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옛자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완전 무장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악한 대적을 할 때 우리는 우리식으로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고 세상이 저주한다고 같이 저주하고 세상이 사기친다고 같이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든지 세상적인 방법에 관한 이해를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요새 어른들이 하는 농담을 몇 개 읽어봤습니다. 어느 대학 가슈? 나 서울 공대 갑니다. 어른들 지금 70, 80대 있다 어른들끼리 하는 농담입니다. 서울 공대, 그거 별로 안 좋은데. 서울 공대면 뭐냐면은 서로 운전해서 공원 가는 데가 서울 공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공대 간다 그러면 그거 별로 안 좋은데 차라리 연세대 가지. 연세대가 뭐냐면 연금 갖고 저 세상 구경 가는 게 연세대래요. 그렇다 고려대가 더 낫다. 고려대가 왜 거의 고생하게 여행 가는 데야. 차라리 그저 우리 해병대 가자. 해병대? 해피하게 평생 병원 안 가는 거 왜 해병대래요. 그게 다 철다. 이 노인들이 이런 농담을 하시고 해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요. 그래, 저 인생 말년에 해병대를 가든 고려대를 가든 연세대를 가든 그 서울공대 별로 가지 말고 지하철 타고 전국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전국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철국차 타고 다니는 그 전국대를 가든 저희 인생 속에 녹아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인생의 회한이 얼마나 많을까.
인생이 얼마나 변이 많을까. 그리고 그들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을 대하면 인생의 노후가 얼마나 쓸쓸할까. 우리 고려대 갈까 연세대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 우리 서울공대 가지 말고 해병대 가자 이렇게 많은 인생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인생 말년을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소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참으로 멋있는 노인네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나이든 권사님들 볼 때마다 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건강의 문제를 논하고 노후의 문제를 논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가 어제 우리 이봉 장로님 그 개업식에 우리 두브라 권사회 멤버가 11명이 갔대요. 12명이 또 늘었습니까? 어제 11명이라고 광고하시는데 예, 요새 우리 집사님이 숫자를 잘 못하세요. 12명 갔답니다. 12명, 그게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어르신들 영적 건강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일에 관하여, 교회 일에 관하여. 지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용서하고 들으시고 돈 많으세요? 없잖아. 그 다리 달리기 잘하세요? 다리 힘이 없잖아. 팔힘 세세요? 팔힘도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어르신들이 생각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아직까지 근육이 안 죽은 게 입술에 근육이 안 죽었어요. 이거 가지고 생각은 말짱하고 입술에 근육은 살았어요. 그러니 이걸 갖고 사람들한테 이러지 말고 여기 딱 오셔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에 근육을 움직이시면 주께서 아멘. 주께서 그 입술의 근육에 복을 주사 이게 육체의 근육으로 발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뭐 서울대고 연대 그런 거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있는 마지막 입술의 근육이 굳을 때까지 여기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대화한다. 그래야 담임 목사가 힘이 있지. 아멘. 그렇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도 안 부럽고 조영기 목사님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걸 어떤 분이 보셨는데요. 더 이상 설교하면 안 되시겠대요. 막 이렇게 침을 흘리시면서 아니 그런데 그 설교시키는 그 교회가 희한한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대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평생을 자랑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 뒤에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30만의 순복음이 있다. 그거 하나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제가 1월 달에 미리 말씀드린 1월 달에 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신년 부흥회한테 제가 강사로 갑니다. 제가 거기 가서 금산시 전체 연합회에서 하는 집회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글을 몇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생각을 몇 달 전에 초청받을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목회자 아니냐. 그리스도의 목회자로서 일개 시의 전체의 연합집회 강사로 부른다.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데 내가 믿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그 집회가 끝났을 때 금산시 교회가 바뀌었다는 소리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가서 제가 내 뒤에는 200명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이 얘기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요.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치사하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맞서가지고 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여러분 스스로 우리 일산교회의 중요한 분들 일산교회 오예배 나오는 분들은 그나마 중요한 분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의사결정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의도 여기서 하려는 거고 적어도 교회 결정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요예배까지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 저는 웬만하면 이 끝나면 회의를 수요일로 갈지도 몰라요. 수요 예배 나오는 정도가 돼야 그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직분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이거 할 수 있다 저거 할 수 있다 생각해도 많은 그리스도의 덕을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리보다 더 무서운 게 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굳게 세우시고 이 세상에 동명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말고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